84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3쪽 시편 57편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3쪽 시편 57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가운데서 살며 내 아들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가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오늘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은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쓴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오히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 큰 어려움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을 보면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견뎠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은 믹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해석이 가능한 단어가 믹담이 되겠습니다. 이 믹담은 어떤 사람들은 이 계속해서 이 황금적인 이야기다라고 해서 황금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비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글로 보면은 황금과 비밀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그러한 견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술을 다물었기 때문에 입술을 다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침묵의 기도라는 그러한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편은 정말로 지금 아마 침묵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셋이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57편의 표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셋이라는 말은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은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어렵기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뭡니까? 지금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물에 빠지거나 공경을 당해서 또는 파산을 당해서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지금 부른 노래가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알다스의
나를 살려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오늘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때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저 이 굴에 숨은 것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2번밖에 없습니다. 그 2번이 바로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인데,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24장에 엔기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쓴 시편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4장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만약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숨을 곳을 제공한다면은 그 제공한 사람이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다윗이 굴에 숨은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울이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만약에 피난처를 제공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진설병과 무기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는데, 파산을 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뭐 정말로 드라마 같이 막 쫓겨다니고 뭐 숨을 곳을 찾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아팠는데, 그와는 어찌 보면 비교할 수 없이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쫓겨다녔을까요? 우리 아마 성경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봤을 건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년이었습니다. 10년간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파산당해가지고 빚쟁이들에게 3개월, 6개월만 쫓겨다닌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막 일주일씩 밥을 못 먹고 그래가지고 체중이 막 7, 8kg 빠지고 막 눈이 들어가고 머리가 빠지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10년간을 겪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이 다윗이 이 좁은 나라에, 이 좁은 곳에 어디에 숨을 곳이 있을까? 그죠? 정말로 이거 뭐 이게 이 큰 나라 같은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죠? 뭐 미국같이 큰 나라면은 그죠? 어디 사막에 가서 숨겠지만은 정말로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숨을 곳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았을 겁니다. 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다윗은 그 좁은 가나안 땅에서 10년간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을 피해서 숨어 다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이 말 외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죽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굴에 숨어본들 그 모든 아마 전국에 있는 굴을 다 뒤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10년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시편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의 배경을 알고 나면은 정말 이 말씀이 이 1절의 간절한 기도가 좀 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재앙이 자기에게 막 몰려오는데 그 재앙이 피하기까지
정말 주님께 피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God Most High라고 번역해서 한마디로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능력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자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윗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욥기를 매일 성경을 새벽기도 때 늘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어려움이 차가워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읽어보면 욥이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 심지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심지어 그러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데, 지금 다윗은 1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최고의 총치자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께 피하리이다라고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2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인생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승승장구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답답한 상황인데 그때 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의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무사히, 정말 내일도 무사히, 정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승진하거나 집을 사거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 때 누군들 이게 고백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지금 완전히 절벽 끝으로, 정말 벼랑 끝으로 몰려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4절을 보면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자들 가운데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들이 자기 주위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그죠? 정말 그 동물원에 사자가 가까이만 다가가도 무서운데, 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사자들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자들의 이빨이 뭐라는 겁니까?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울의 군사들의 그 창과 칼이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말한 겁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이제 2주 정도만 있으면은 올 한 해가 끝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생각하면은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아,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괴로웠다, 아니면 너무나 좋은 일이 많았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정말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은 그분은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정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날이었습니다.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 전날에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우리가 이제 이미 그 당시에 우리 안산에 살기 위해서 안산의 상록수에 신혼집을 만들어 놓았고, 준비해 놓았고, 우리 당시에 우리 제 아내가 평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취하는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을 안산으로 옮기라고 해가지고 그 전날에 저녁에 가가지고 우리 동생하고
당시에 우리 동생이 이 삼성전자에 합격해가지고 이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죠 제 수행원 역할을 해가지고 동생이 티코를 운전해가지고 그 티코도 그 당시에 부목사님이 더 좋은 차를 친척이 사줬다면서 그 티코를 우리에게 결혼 선물이라고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몰고는 이 평촌에 가서 우리 아내 이제 짐을 다 싣고는 이게 그때가 이게 제 기억에 한 저녁 9시쯤 됐는데 9시쯤에 이렇게 이제 이 안산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동생하고 저하고 이 안산에 신혼집에서 이제 자야 되니까는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동생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이 결혼식인데 지금 9시면 이미 그저 집에 누워가지고 씻고 자야 되는데 그때 이미 이제 가니까는 우리 동생이 마음이 급해서 제가 막 빨리 운전해라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속 100km 이상을 밟고 이게 막 그죠 생각해보면 티코가 100km 왔는데 나오나 싶은데 예, 100km 이상을 밟고 막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암이 좀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이 대암이에 이 추어탕 가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추어탕 가게 쪽에서 차가 한 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 국도를 100km 이상 달리면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속도 위반이에요. 원래 80km인가 이랬는데 막 과속해서 달리는데 추어탕집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 아주머니 사장님이 늘 이렇게 이제 귀찮으니까는 원래 나와서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아가시다가 저기 유턴하는 데서 이렇게 유턴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습관이 그렇게 하셨는 거예요. 그냥 추어탕집에서 바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그냥 아예 뭐 차가 그쪽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이니까 차가 그 당시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쭉 이렇게 나오시다가 우리가 이 100km 이상 밟고는 우리를 보고 놀라신 거죠. 그분이 이게 직진으로만 이렇게 했어도 또 괜찮았을 건데 그냥 이렇게 뭡니까 우리 쪽으로 아예 그냥 이렇게 굽으면서 중앙선 넘기려고 하다가 이 우리 차하고 이제 크게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 부딪히는 그 순간의 찰나가 진짜 저는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속도가 나는데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고 나는 순간이 또렷이 기억난다. 그 아주머니 사장님 얼굴이 이게 제가 앞자리에 됐으니까 또 빤히 보이는데 정말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 아주머니 죽겠구나. 그래서 우리 속도를 멈추지 못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세게 그 운전하시는 사장님 그분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옆면에 이렇게 해서 그분 얼굴 쪽에 있는 분으로 그대로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 사고가 크게 났죠.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 차는 파손이 많이 되고 우리 차는 뭐 다행히 많이 부서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고 났는데 다행히 정말 그분이 크게 다쳤을 줄 알았는데 많이 안 다치시고 내려가지고는 차를 이제 자기 그 추어탕 가게 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이렇게 그죠 협상을 해야 되니까 보험을 어떻게 할 건지 협상을 되니까 차를 저쪽 옮기잖아요. 그래서 옮겨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사진을 찍고 그죠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험회사를 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경험도 없고 아는 게 없어가지고 차를 그 사이다 전혀 안 찍고 차를 그쪽으로 다 옮겨놓고는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차는 좋은 차인데 비싼 차인데 그 비싼 차가 많이 부셔졌으니까 우리 보고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뭐 중앙선을 넣으려고 중앙선 집 바로 앞에쯤에서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게 말이 되냐니까는 너희네들이 과속을 해서 부딪혔지 자기가 한두 번 이렇게 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과속을 해서 절대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하니까는 그 직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원들 남자분들이 갑자기 사장님을 데리고는 저쪽으로 이렇게 좀 멀리 좀 가더만은 이제 아마 이야기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추측해 보니까 이제 아마 빨리 이 사장님 불리하니까는 적당히 빨리 하고 보내야 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직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장님 한풀 기가 꺾여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온순해지셨는데 그때 저는 뭐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더라고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지금 이게 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거는 뭐 지금 네가 올리 내가 그러니 뭐 협상을 해가지고 돈을 받느니 이런 이야기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제가 자기 차는 자기가 고칩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 그 옆에 직원들이 뭐 얼씨구나 좋아가지고 그렇게 가십시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죠. 그렇게 헤어지니까는 나중에 우리 그 남서울 평촌교회 이 부목사님들한테 그 사건을 다 결혼하고 난 다음 이야기를 하니까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다면서 이 중앙선 위반이 엄청나게 큰 잘못이기 때문에 돈을 크게 받았을 건데 그거를 왜 그냥 보내줬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도 잘 모르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차를 우리가 고치자 해가지고 우리 차 우리가 고친다고 돈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근데 그 당시에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이 사고 끝나고 집에 가면서부터 생각했고 또 그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계속 생각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세상에 우연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정말 참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시는데 이 우연이 없는데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났을까? 그것도 결혼 전날에. 제가 그 당시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정말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라고 이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고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사고가 생기는지, 왜 내가 이런 질병을 겪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금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에 정말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욥도 자기의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다윗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우리 유명한 가스펠 찬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드러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이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님께 지금 높이며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6절을 보시면은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분 영어로 말한다면은 현재 완료 시제가 지금 이 57편 6절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게 뭡니까? 바로 과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를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을 지금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오늘 지금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한 겁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누가 빠졌다는 겁니까? 오히려 사울이 빠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큰 덫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엔게디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웅덩이를 팠지만은 오히려 자신이 그 웅덩이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살려둠으로써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계획을 다 잘 세워가지고 마치 진짜 웅덩이 안에 다윗을 가두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자신이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다른 가스펠 찬양이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우리 집에는 저 빼고는 우리 집에 사는 우리 여자들은 전부 다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거 하나 결정하려면은 그냥 메가커피에서 커피를 하나 사 먹으려도 결정하기가 힘들하고 그걸 또 커피를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 뭔가 추가를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또 뭐 이게 파르페를 하면은 그게 다 휘핑크림을 올릴지 아이스크림을 올려야 되는지 막
그러니까 같이 줄 서 있으면은 정말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진짜 그저 이 정말 삶을 사는 것이 그저 늘 이 불교로 말하면은 그저 이 완전 인내 그저 우리가 정말 제가 예술 믿지 않고 불교를 믿었으면은 몸에 정말 살이가 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는데 저는 야 웬만한 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다 결정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진리가 아니라면은 어차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면은 그냥 막 바로바로 그냥 뭐 그저 결정하는 스타일인데 결정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확정되고 확정됐다는 걸 보자마자 우리 집에 결정 장애 가진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정말로 진짜 이렇게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에 확정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격이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잘 결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됐다는 겁니까? 담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냥 성격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성격이 이제 뭐 단호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할 때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확신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넬슨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다.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뭘 토대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 양봉건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새벽기도에 늘 지금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지난주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새벽기도에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제 혼자 있어가지고 제 혼자 그냥 찬양하고 제 혼자 설교하니까 어색하니까는 그냥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이럴 때도 많았는데 여러 명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리차드 넬슨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한 겁니까?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면은 바로 정말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삶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불안해도 너무나 이상하지 않지만은 다윗은 결코 불안하지 않고 내 마음은 완전히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셉 알렉산드라는 학자는 내가 아침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밤에 누군가 갑자기 와서 불 속에 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은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확정되어서 내가 새벽에 반드시 눈을 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것은 그저 아침형 인간으로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하평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저 우리 처음에 개척했을 때 그 설교를 봤을 때 제가 막 새벽 기도하고 이런다니까는 우리 이하평 목사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하평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저 최근에 설교한 걸 보면은 완전히 스타일이 그저 거의 뭐 이 대중적인 설교자 거의 뭐 부흥사처럼 설교를 그저 우리 마지막에 하셨는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원래 그 교회가 시편 찬양만 부르고 그 교회는 설교도 2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처럼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 넘천의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셔야 되는데 중국에 태어나셔서 중국 심천에서 국제 장로교를 다니시면은 설교가 저보다 더 긴 설교 1시간 이상 되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헌법 강의가 30분 동안 이어집니다. 새벽기도 때도 새벽기도 그 당시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새벽기도를 드신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계속 저를 초대한 이 황자매라고 저에게 제일 처음에 제가 갈 방법이 없을 때 우리 이재일 집사님만 계실 때 초대를 했는데 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기도하면 다 된다 해가지고 황자매라는 분이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다 냈는데 그 황자매가 그 당시에 새벽기도 하자라고 이 앞에 목사님에게 막 조르니까 새벽기도 필요 없다면서. 그리고 여자 성도님하고 이 남자하고 이 둘이 새벽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지. 그죠? 이 뭐가 좋은 게 있냐면서 안 하시는 분이 이 최근에 새벽기도를 한다 해가지고 그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중국에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깜짝 놀란 게 지금 이번 주에도 수요일 날 해야 됩니다만은 32명이 강의를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6시에 강의하면은 중국 시간 5시인데 그때 이미 32명이 그죠 이 강의를 듣는다는 건 뭡니까? 32명이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듣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야비 목사님 교회는 새벽에도 설교를 2번 하신대요. 한 번은 이 말씀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는 교리에 대해 설교해가지고 설교를 2개씩이나 한대. 30분짜리 설교를 2번 하는데 그 끝나고 나면은 또 제가 하는 강의를 1시간 듣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이게 중국 분들 보면은 이 천성이 강의 듣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진짜 민족성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최근에 이하병 목사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새벽 기도 안 해야 된다고 말하던 분이 누가 뭐 이렇게 권한 것도 아닌데 이제 결국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새벽기도 안 나오는 성도님들 마음이 찔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기도를 안 나오시면은 여러분이 낮에 기도하든지 저녁에 기도하든지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는 이 모습이 이렇게 참 묵상을 하다 보니까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오래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신 소천하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신문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버지께서 쌀 가게를 하면서 부업으로 신문 배달을 하시는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그때 도운 거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 배달한 지역이 다 아파트 5층짜리 지역인데 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계단을 1층부터 5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막 그때 저한테 막 혼내는 거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 젊었을 때 축구 선수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정말로 아파트를 아버지가 2동을 돌면은 저는 한 동밖에 못 도는 거예요. 야 20대가 어떻게 아버지보다 이렇게 느리냐 니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느리냐 그때 지금같이 뚱뚱한 게 아니라 나시는데 정말 신기해. 그 당시 우리 아버지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뚱뚱한데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빠를까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원래 축구 선수로 젊었을 때 100m 11초에 뛰었다는데 진짜 그래서 그렇나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원인을 알게 된 게 저는 1층부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5층에 신문 배달하면은 5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그 옆에 뭐 3, 4, 5호에 쭉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올라가면은 5층에서 옥상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위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니까 빨리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원리를 몰라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니까 2배로 오래 걸립니다. 나중에 그때 깨달았던 것이 이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오래 걸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이 에피소드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니까는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일어나니까는 이렇게 영하고 추우니까 여러분도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출근하기 싫은 날 있듯이 아침에 눈을 뜨니까는 정말로 새벽에 눈을 떴는데 신문 배달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오늘 하루 안 가고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을 신는데 막 민기정 하면서 운동화를 신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가기 싫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냥 성시야 너는 오늘 쉬어라 이러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아버지도 저를 보니까 딱 표정 보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인데 이게 아이고 가기 싫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실아 일하러 나가기 싫지? 그러니까 예 솔직히 싫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사행실 하나 지어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 새벽에 그러니까 내가 사행실 하나 지어볼 테니까는
운을 띄우라는 게 그러니까 뭘로 사행시를 짓 겁니까? 그러니까는 신문 배달로 사행시를 즉흥을 하나 지을 테니까는 운을 한번 띄워봐라. 제가 그 당시에 서울의 생각인데 이 새벽에 갑자기 시를 제가 하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나는 일도 싫은데 제가 시라고 띄웠습니다. 그러자 우리 아버지께서 신신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치니까는 문 열고 배 이러니까는 배달하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신신고 문 열고 배달하러 달려간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빵 터졌습니다. 얼마나 웃었던지. 그래서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이 준비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막 말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막 한참 웃고 나니까는 그 일하러 가기 싫은 마음이 다 사라지고 또 일하니까는 그냥 그날 하루가 이렇게 또 견디게 된 거예요. 야, 그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정말로 하기 싫은 그 일도 잠깐 그 한순간이구나. 정말 그 한순간 잠깐 견디면은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지금은 뭐 이제 지나놓고 보면은 다 그것이 추억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사실 한순간만 참으면은 사실 사람하고 싸울 일도 없고 얼마든지 직장을 그만둘 일도 없고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을 붙들었다라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는 겁니까?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시도한 분이 있습니다. 이 미국의 랜돌프 비드라는 심장학자가 1982년부터 83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병원에 입원한 환자 192명과 201명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환자 400명을 두고는 이 절반은 200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해라고 부탁을 하고 200명은 그냥 이제 그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알아서 치료가 완치대로 이제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1년을 지켜보았는데 놀랍게도 192명의 이 중보 기도를 받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나았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정말 새벽에 나와서 또는 금요기도에 나와서 내가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이것을 가지고 정말 논문 한 편으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10편 57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8절을 보면은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무리 들어주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요구하고 요구해가지고 그 기도를 이루어냅니다. 자기의 요구를 이루어내죠. 그럼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냥 과부가 계속해서 요청하였다. 과부가 간절함이 강하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계속 간절하게 말하니까 들어줬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성격이 계속 놓지 않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성격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요청할 수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져야만이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운티오라는 1787년에 영국으로 떠나서 남쪽 바다로 향하는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과실수를 심고 섬을 이렇게 이거 개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있는 배가 바운티오라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섬을 한마디로 섬을 개척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남쪽에 가서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섬이 너무나 남쪽에 있는 섬이 너무나 이게 따뜻하고 좋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선원들의 상당수가 거기에 머물러서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머물러 살다 보니까는 원주민들하고 어울렸는데 그 원주민 여자와 결혼하고 뭐 원주민 여자와 같이 동거하면서 뭐 혼혈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영국에서 간 그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사는 섬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위스키를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술에 쩌들려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갖 방탕하고 더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섬이 이제 그 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그 섬을 이제 평정해라고 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평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근데 몇몇 사람들이 9명이 도망을 가가지고 다른 섬으로 옮겨간 겁니다. 늘 그 섬에서 엉망진창으로 술에 쩌들려 살고 먹을 게 많으니까 풍요롭게 살던 그 사람들이 이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이 9명이 도망갔는데 알렉산더 스미스를 비롯한 9명이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또 다른 섬에서 이제 또 다른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그 섬에 이제 영국의 다른 배가 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쪽 마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거 방탕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정말로 마치 유토피아처럼 완전히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라고 하니까 이 섬에 왔을 때 도망갔을 때 방탕에 살다가 죽지 않으려고 왔을 때 이 물건이 이렇게 이제 바다에서 유실된 물건이 흘러내려왔는데 성경책에 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는 마을이 완전히 평안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1월 1일 날 성경 읽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기고 처음으로 1월 1일 첫째 날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같이 읽기로 했는데 이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은 우리 아빠가 우리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 우리가 뭐 가정예배 드리라 성경 필사해라 성경 읽으라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많이 닥달했습니다만은 이 사실 아무리 말해본들 직접 읽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1월 1일에 우리 성경 읽기에 정교히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면서도 기도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확정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의지되어지며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정말 삶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정말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께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려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정말 주님께 피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지만 날마다 새벽에 또는 우리 하지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줄 있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은 확정되었으며 나는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받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